너는 내 것이라 4분의 4박자 G키 비긴주법입니다. 공가가 공가 공가 공가가 공가 공가 전주는 맨 끝에 단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주님은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로 가기 싫어 딴 길로 헤맸네 어둡고 캄캄한 그곳 가시밭길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렸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그 즉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며 큰 응답의 역사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며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는 온전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세벨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세벨. 7교회 중에서 두아드라 교회죠. 두아드라 교회. 두아드라 교회는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사업도 좋았고 인내도 좋았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 그 이세벨을 용납해서 이세벨의 그 가르침, 이세벨의 꼬임인 바로 행음하겠다. 음란한 행위를 하겠다. 그래서 행음이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육적인 음란입니다. 육체적인 간음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육적인 음행이죠. 그 음행, 그 다음에 이제 심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이 이미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 음욕, 그 다음에 음심, 음란한 마음, 음욕, 음심이 가득한 노를 가지고 심적인 음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음란이 있다. 영적인 음란. 영적인 음란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며 그런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성경으로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숭배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먼저 앞서 나가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학식이나 철학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 어떤 권세, 어떤 모든 것들이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 위에 놓고 우선시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지, 자기 뜻,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면 그건 다 안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원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통일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온 만민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반도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예수님은 혁명가다, 이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런 발상과 그런 이념에 찌들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찍어 붙입니다. 그러면 위험하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 다 우선시되면 그건 몽땅 우상숭배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고 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소나 양이나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사실은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을 앞에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았는데, 결국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을 따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완고한 것, 완악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사술의 죄와 같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모든 것도 다 우상숭배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지식, 경험, 권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모든 걸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혁명가 예수님,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는 예수님, 선한 분, 성자, 그런 쪽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상한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데 위험하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가 되면 바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음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세벨은요, 아방 시대 때 왕비였습니다. 아방의 왕비였죠. 근데 이세벨이 무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무려 850명을 이세벨이 먹이고 입혀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상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했던, 아주 성경 전체에 나온, 아마 세상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최대의 악녀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방의 엄청난 우상숭배와 죄악 가운데 있어서 거의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하게 된 단초를 제공했고, 이세벨은 얼마나 악녀였냐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나봇이란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이세벨이 왕의 조서를 꾸며가지고 문서위조를 했죠. 그래서 나봇이 있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를 중상모략,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짓 모략을 해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두 명의 증인, 불량자 두 명의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여버려라 하는 그 편지를 써서 했던 왕비로서 왕의 명령으로 그 나봇이 있는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에게 그렇게 써서 결국은 그것대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갖고 있는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겨우 포도원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를 죽이는데 권력과 재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짓과 술수와 중상모략을 통해서 사람 하나를 돌로 쳐 죽여버린 아주 희대의 악녀입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는데 바로 거짓과 술수와 중상모략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이 이세벨은 그런 악한 악녀 중의 악녀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중에 최고의 악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 아방, 그 왕을 충동질해서 이 이세벨이 그 시돈 지역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돈 지역은 바닷가라, 바닷가는 원래 우상 숭배가 많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중에서 특히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아세라 신은 바다의 신이라 그래가지고 여신 중에 최고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바알은 바로 그 폭풍의 신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바알은 남자를 상징하고 남신 중에서는, 남자 신 중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여긴 자들이죠. 그래서 바알신, 그 다음에 아세라신, 바알과 아세라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 중에서 최고의 남신, 최고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 아세라 두 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을 왕궁에 끌어들여 상에서 먹게 하고 길리웠던,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끌어내라. 그래서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와 1대1, 그게 850대 1로 붙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결국은 엘리야가 승리하여 850명을 다 도륙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죠. 그 엘리야가 도망치다가 지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었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외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 7,000명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겨두신다는 거,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렇듯 이세벨은 엄청난 죄악이 가득했던 최고의 악녀였습니다. 근데 이 두아드라 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다 좋았는데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그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는 것, 첫째는 행음입니다. 행음, 음란한 행위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해가지고 바로 우상 제물을 먹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두아드라 교회 같이 믿음과 신앙과 행함이 굉장히 좋았는데 은근슬쩍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행음하게 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또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은근히 들어오게 만들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세벨의 교훈이죠.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임합니다. 첫째는 침상에 누이고, 두 번째는 환난에 빠뜨리고, 세 번째는 자녀를 죽입니다. 자녀 중에서 특히 장자를 죽이죠.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을 아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굉장히 나타나신 그런 악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과 믿음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지라도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알이라고 하면 이제 남신이기 때문에 바로 권세주의, 권력, 바로 교단, 교파, 자기 세력, 권세주의를 뜻하고, 아세라는 여신이기 때문에 풍요, 풍족한 걸 상징하기 때문에 다산, 상징하기 때문에 물질 중심, 황금 만능주의를 뜻하죠. 교회 안에 교회가 풍성해지고 믿음과 신앙과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이 교회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바로 권세주의, 자기가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있는 그런 은근한 그런 외식에 빠진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 그게 바로 영적으로 우상숭배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나 같고, 또한 아세라 신과 같이 여신,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과 믿음이 다 좋은데 돈, 물질, 그런 돈 중심의 물질 중심으로 황금만능주의가 은근히 들어옵니다. 그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상당히 싫어하고, 자기들만의 리그로, 자기들만의 그런 로타리 클럽처럼 그런 것처럼 자기들만의 좀 풍요로운 그런 풍족한 사람들만, 권세 있는 사람들만 와서 그런 사교 모임처럼, 사교 클럽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 그런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고 힘들고 나약하고 부족한 아무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문턱이 높아요. 괜히 같이 낄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옷도 잘 입고 너무나 멋지게 말하고 아주 사교 클럽 같은 그런 멋진 시설과 멋진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에 끼기가 어렵습니다. 헌금도 또 강요를 많이 하죠. 모든 걸 또 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헌금을 강요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헌금도 어떤 교회는 또 헌금을 하는 그 이름까지, 금액까지도 다 밝히고, 어떤 교회는 또 주보에다가 그 이름하고 금액까지 다 써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바로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좋고 여러 가지가 선한 사업에 부하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을지 할지라도 그거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또 돈 중심, 물질 중심의 황금만능주의의 그런 쪽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는 나도 모르게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이세벨을 용납한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세벨의 그런 모든 교훈, 이세벨의 그런 그림자, 이세벨의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배격하고 물리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자,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했다.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모든 것이 다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요 경배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세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이세벨은 바로 누군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있죠.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아방의 왕비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시돈 땅의 딸이었고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했습니다. 아방이 그 이세벨의 충동 때문에. 열왕기상 제 16장
열왕기상 제16장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16장 30절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초대왕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서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자꾸 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하게 했죠. 그게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했던 자임이죠. 그 여로보암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여로보암이 큰 진노의 재앙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어요. 그 다음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 왕이 아주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노하시게 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다. 근데 이세벨은 더한 여자였죠. 그래서 아합 왕을 더 부추기고 막 충동을 해가지고 아합 왕이 더욱더 악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제21장 열왕기상 제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내 이세벨이 충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그 이방 여자가 호리는 말로 남편을 꿰어서 결국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나중에 아주 처참하게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사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우상 제물을 먹었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을 직접 뵙고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의 죄값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된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엄청난 악을 행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왜 그런 짓을 하게 되었느냐?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 그걸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고, 주변 나라의 그런 이방 민족의 여자들을, 공주라든가 그런 자들을 다 아내로 맞이해서 무려 1000명 정도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자꾸 꼬드겨서 자꾸 홀려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겠다. 솔로몬이 점점 나이가 많아서 점점 여자들의 말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예 이방 여자들한테 꼬임을 받기 때문이죠.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됐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근데 이 발람이 교묘한 술책을 가르쳐 줬습니다.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내라. 모압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꼬여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하고 모압 여자들이 갖고 있는 우상,
섬기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모압 여자 수천 명이 가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러죠. 발람의 교훈. 예.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이방 여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지에서도 결혼을 할 때 남편이나 아내를 안 믿는 이방 여자, 특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자나 남자를 아내나 남편으로 맞이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요즘 들어서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이슬람교를 믿는 그 무슬림 남자라든가 무슬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여자나 남자나 그들을 남편과 아내로 맞이하면 너무너무나 위험합니다.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야 되죠. 이 아방이 제대로 된 아내만 맞이했어도 아방이 제대로 아내의 말을 듣고 좀 올바로 살았을 텐데 아주 최악의 악녀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이세벨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신 선지자 450명, 850명을 길렸던 자죠. 자, 열왕기상 제 18장 열왕기상 제 18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죽일 때에 오바댜가 100명의 선자를 살짝 숨겼어요. 그래서 먹이고 입혔죠. 이세벨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바댜와 같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능으로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하셨습니다. 이세벨은 아무튼 하나님의 선자를 죽여버렸던 아주 최악의 악녀였습니다. 열왕기상 제 18장 19절의 말씀이죠. 19절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일대 격전을 벌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열왕기상 제 18장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해가지고 850명과 엘리야 하나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게 진짜 신이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850명을 다 돌려버렸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죠. 이세벨.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냐면 또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중상모략으로 죽였다고 그랬죠. 열왕기상 제 21장 열왕기상 제 2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요. 그 편지 사연에 자 8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의 길을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 글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11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러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겨우 포도원 하나를 차지하려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린 아주 희대의 악녀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그 장로나 귀족들도 그런 권력에 부합해서 부역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런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이런 이세벨을 용납하는 이세벨과 같이 그런 악한 그런 권세와 그런 모든 그런 걸 가지고 거짓과 중상모략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있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세벨은 이 희대의 악녀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진멸해 버렸는데 이세벨이 최후가 어땠냐면요. 성에서 그냥 집어던져져 가지고 밑에 땅에 떨어져서 부스러졌고 개들이 이세벨의 그런 시체를 다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아주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시대의 악녀였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순식간에 홀연히 임합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손절생감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믿음을 확증해야 되고 항상 겸손히 겸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제21장 열왕기상 제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가